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확실히 보면 언제든지 행복한데 아마 깨끗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그런 어떤 진리를 느끼게 되는데, 역시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하고 못하고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다는 것, 그렇죠? 그 존재만으로도, 그 깨끗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본향과 같은 행복감을 준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자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마음의 어떤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이미 시험에 빠졌으며 모든 만물들은 저주, 하나님을 버린 그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소식이 복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긋난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그 출발점에서 지나친 죄의식이라든지 어떤 자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미혹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란다는 뜻이고, 적용은 주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공유될 수 없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랑은 무엇일까?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고 세상은 육신, 또 육신에 초점을 맞춰 사는 어떤 그런 삶, 인생이고, 또 주님 없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삶,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며, 이 옛사람의 삶이 사단의 지휘 아래, 또 미혹 아래 오직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그냥 추구라고 해도 될 텐데, 사랑이라는 것만큼 완벽한 지향성, 방향성을 갖는 단어는 없으리라고 봐요. 말려서도 안 되고 말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어떤 그 확고한 그런 그 정체성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세상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취를 기대하며 그렇게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을, 의미들을 마음에 두고 추구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삶들은, 세상으로 말미암는 삶들은 청산되어야 할 이전의 삶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왜냐하면 적당히 좋은 것도 있으면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줌아웃을 해놓고 보면 세상은 모두가 허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주 짧은, 그것도 스스로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주어진 한시적 시간에 불과하고, 또 본인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 세상 이치를 알 수 없는 무지의 한계는 너무 극심하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이를 먹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나이를 먹게 되면 고집만 빼놓을 수 있다면 모두가 겸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세상의 사랑은 에덴에서부터 당연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먹음직과 보암직 하는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마음에서 여겨지는 것들을 시도했던 자기주장적 이런 삶들이 역설적으로는 그 하와나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저 과실 하나 따먹고 그리고 잠깐 실수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이 생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주장할 거야. 이거 권력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소망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면전에서 배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인생에도 많이 모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인간관계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어떤 것도 도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다는 것, 사랑의 모든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어리석음의 극치이고 그것이 그 사랑 앞에는 죄로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또 그것은 모든 것은 부추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지혜에 따라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미혹, 시험, 회방 그리고 미혹이라는 것이 그냥 유혹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진실처럼 만들어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이 교묘함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는 도무지 나중에 밝히고 나서 나중에 당하고 나서 이 정도를 알 뿐이지 그 과정에서는 감지조차 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은 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허구인 줄 알면서조차 그걸 추구하겠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견인되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은 범죄로 규명을 그렇게 성경도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선택, 이게 그 영혼을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동기를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강요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쪽이 사는 길이니까 그냥 붙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의 화답을 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 강요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혹은 위협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떤 동기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일 텐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사랑의 자리로 함께 서지 못하는 제가 이해할 때는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객관적인 상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속임 때문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향과 어떤 냄새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어찌 보면 무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돈과 같고 칼과 같아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엄청 가치가 엄청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모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혹 당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영적인 유약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그런 걸 한번 언젠가 다루고 싶은데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빌립보서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게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 부추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그러나 염려가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게 염려가 안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각의 주인 되셔서 생각과 마음에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만 들여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염려거리가 이렇게 있어도 전혀 마음이 손상되거나 혹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왜 염려가 안 되지? 할 정도로 오히려 기쁨이 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소망이 넘치지 않을까요? 오히려 빛된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죄악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의의 주체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유약하지만 볼품없지만 나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탕자가 돌아올 때처럼 뛰쳐나가시는 거고 잔치를 열고 끝없이 그를 사랑하실 거고 함께 사랑하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좀 나아지도록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가 된다는 것은 세상 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리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강력함의 극한 표현이 세상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이것은 세상 사랑은 나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장하면 하나님의 주장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랑의 세상,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이 모든 하나님의 똑같은 사물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내가 주님 손에 들렸을 땐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느껴지는 의미와 가치들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혼합될 수도 공유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모든 감각을 그쪽에 내어주다 보면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포기당하는 미혹의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 사랑에 몰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길에 그곳에 있어서 절망적인 모든 이 무지한 영혼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의 이 다스림, 의로의 전환이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고 세상 사랑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절망적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관점 하나만을 가지고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 사랑만이 아니라 일단 사랑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사단으로 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단도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가 배신을 한 거죠. 이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이 사단이 그 졸개들도 있어요. 무적행에 많이 넣어놓고 나머지만 세상에 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사단을 만드셨어요. 왜 이런 걸 만드셨지? 그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사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는 집 나가지 않은 장남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됐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친정 알 수 있었을까요? 끝내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 봐야, 그리고 망해봐야, 아버지 것을 탕진해봐야, 자기 뜻대로 행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렵고도 놀라운 이런 역설적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사단도 사랑의 계획 안에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허용하셨어요. 모르셨을까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속성대로 자기 경영의 길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자기 길로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긴 시간을 영원한 인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리고는 그렇게 배신하자마자, 그 길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희생양이잖아요. 속죄, 어떤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어떤 일로부터도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은 돌발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모든 것들이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해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그럼 그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입술의 말씀으로써 말씀하시며 구원의 모든 모형들과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펼쳐봐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끝내 배신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와도 금방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 속성, 이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본인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형벌 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모든 감각에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연약함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체로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처지, 본인이 원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원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세상 사랑이 끝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영역에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청산 이후에 새로운 것들로, 진정한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주시기 위한 이 사랑의 놀라운 원리와 과정들, 그것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아들의 다스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표현을 성경은 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심으로써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이루었고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영혼들인데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부자들입니다. 자기 경영에 욕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낙타하고 비유해서도 안 될 만큼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청함은 많지만, 성도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게 어렵다기보다 사람 마음의 돌이킴이 이토록 참 버거운 일 혹은 무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는 교제로, 화목을 통한 생명으로, 또 그분의 사심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결국 귀결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에는 생명이 없죠. 그곳에는 비슷한 건 있어, 사랑도 있죠. 그러나 비슷할 뿐이지, 모형일 뿐이지 진리, 진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원래 없죠. 마태복음 한번 27장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무덤들이 열리며, 여러분 우리같이 봉분으로 생각하시면 상상이 조금 어긋날 거예요. 봉분이 뭐 반이 쫙 갈라진다든지, 그죠? 어떻게 열려요? 근데 여기에 무덤들은 큰 동굴 어귀를 막아서 보통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리면 동굴이 열리는 거겠죠.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죽었던이라기보다는 자던. 왜?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자는 사람은 죽은 듯이 자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깨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직전의 상태를, 언젠가 그런 보장성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우발적인 건가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겁니다. 모두가 죽은 영혼이에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혼들이 이 사망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아주 그 사랑의 애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극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어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주심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던, 이건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잠에 빠지다. 이 케이마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장되다, 지명되다. 그러니까 저장해 놨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덤에 저장된 것, 그러니까 언젠가 사용하게 되겠죠. 뭔가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또 일어났다, 이것도 에게이로, 많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던 성도, 죽었던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 부르심을 받은, 지명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선명한 메시지인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문제가 16절에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에피디미아거든요.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고 하는 건 뭐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러워함, 뭐 이런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상대적인 시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강남 살면 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뭐 개인 가야 하고 뭐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보내. 그러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포기했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상대적인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견인하는지, 세상에서 나는 나일 뿐인데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우리는 놓칠 만큼 연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안목, 우리가 보고 또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우리가 또 마음에 원하는 동력이 또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은 자기 시도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생이라고 하는 건 뭐 아시다시피 존재하는 현재 상태이고, 이생의 자랑, 뭐 자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허풍선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허풍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 소유, 능력, 배경, 뭐 권위, 뭐 이런 것들, 또 세상에서 이룬 성취 이런 걸 자랑을 하지만 이건 허풍선이다, 이런 거고, 또 다른 뜻은 자만, 거만, 이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든 옳아 보이든 좋아 보이든, 그것이 신앙적이든 헌신적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이 에피디미아도 다 지나가고 허무하게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선택, 결정, 열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영생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육은 의복과 같아서
이걸 벗어도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뜻도 사람의 뜻도 언젠간 다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더욱 빛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걸까? 그렇죠? 여기에도 미혹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몇 겹인지 알 수가 없고 덕지덕지에다가 도무지 본질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망 앞에 엄청난 것들이 미혹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며칠 전에 그 성진이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나라고 하는 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다음에 그 여태까지 진짜 위태위태하고 정말 어렵게 이게 우리 청년들의 기업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인도를 받아왔는지 정말 위기의 순간도 너무 많고 뭘 가지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도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케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를 말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일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일 없이 10년을 버텨오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전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초점이 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초점을 일에 두면 안 되고 일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뿐이니까. 단지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감각하고 그 순간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나머지는 아무런 관심사가 없는 지킨 정한 이 마음 하나를 주께 드리는 것 말고 중요한 것이 없고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 뭐 이게 파산을 하든 뭐 대박이 나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유지가 되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부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음악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 평생 살면서 몇 번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몇 번 제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몸이 아파가지고 6개월을 집에서 누워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갔는데 그 수학 시간에 학교를 처음 간 거죠. 그러니까 1학년까지밖에 안 다니고 2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이제 갔는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딱 칠판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걸 그리더라고요. 지렁이 같은 걸 이렇게 탁 하고 잉테그랄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탁 막 했는데 저 뭘 저런 걸 그리지? 지렁이 같이 이렇게. 근데 딱 보니 너 나와서 풀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수학자라는 세영이가 웃네요. 근데 딱 나왔는데 뭐 이거 알아야 풀잖아요. 분필 들고 서 있었더니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의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뭐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나 봐, 사람이. 군대 가서도 몸이 아파갖고 다리가 거의 뭐 소아마비 상태 같이 그렇게
약해서 가는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가면 안 되니까 뭐 어거지로라도 그러다 건강해졌지만 아무튼 몇 번 제가 좀 열심히 해본 기억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대강 놀기도 하고 뭐. 근데 진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밴드 하나를 결성해서 무자비하게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무자비하게.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진짜 전설보다 뛰어날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언젠가 그랬거든요. 언젠가 그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찬양 밴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서 레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그 날짜가 가도 5명인데 2명 나오고 어느 날 1명 나오고 이게 배울 의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1, 2주, 3주인가 가다가 조금 드럼도 이제 잡는 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또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배우고 싶으니까 거기 강남 문화센터에 갔어.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드럼을 배우려고 딱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자꾸 막 하니까 어디서 배운 적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누가 와서 가르쳐줬다고 뭐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탁 놓고 나는 그러면 널 못 가르쳐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보다 이제 저를 좀 아는데 저는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자래. 근데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정말 무자비하게 훈련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게 미혹에 얼마나 그 모범적인 케이스인지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도했잖아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음악은 아예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몇 년 된 거야? 이게 이런 얘기가 그때가 80년대니까 지금까지 모세처럼 수명이 120세면 제가 또 이해가 되는데 이제 수명도 짧은데 왜 모세처럼 3, 40년을 날 아무것도 안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안 시키고 이제 와서 조금씩 힘 다 떨어지고 노래도 못하고 그러는데 음악을 좀 하라고 요즘에 좀 풀어주셔서 또 어거지로 하긴 이제 시작을 해요. 뭐 주가 하시겠죠?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힘이 떨어져야 비로소 가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얹혀갈 수 있는지 이런 진리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우리 개념이지 주님이 하시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제가 한 주 쉬고 그다음에 이제 임성건 목사가 이제 우리 또 설교도 해주고 근데 제가 봤어요. 이렇게 이한이가 특성을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많이 울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도 전화해갖고 울었다고 전화가 오고 또 누구도 울었다 그러고 누구도 울었다 그러고 많이 울었대요. 뭐 제 설교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그 정도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아무튼 행복한 일이죠. 특출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거지. 사람이. 왜 순간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순간마다 왜 기억을 못해요? 왜 맡기지 못하죠? 이한이도 언제나 선결제 하듯이 미리미리 맡기는 것 같진 않았어. 그래서 동행하면서 언제나 그죠? 언제나 의논하는 체계가 아직은 정리된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놓치고 나서라도 항상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묻고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 감각되어질 때까지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기쁠 때까지
교감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바란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바라본다고 뭐가 확 되는 게 아니에요. 감각 안에서 실제 생명 가운데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이 당연히 상대감을 갖고 느껴져야 하거든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아까 대표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모든 감각, 의식과 자각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감각이 돼요. 나답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세밀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그렇게 당연하게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주심으로 그 해법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분과의 접속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기쁨,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죠.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순례자처럼 새로운 장면이 새로운 환경에 도달해도 함께 있으면 언제나 안전하고 또 호기심이 있고 또 기대가 되고 이런 것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 모든 관심사의 초점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면 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그쪽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쪽을 벌써 미혹의 생각이 또 뭐가 와요? 이쪽은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봐야 종노릇밖에 못해요. 노예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지극히 한계적입니다. 노예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가보면 진짜 별게 없어요. 노력해서 갔는데 별게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다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도 정말 그 순간뿐이에요. 별게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창세 이전부터.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함께 걸으며 우리를 형통하고 풍요케 하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전혀 염려와 상관없는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웃읍시다. 이게 돼요?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분을 접속하는 순간에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구태여 표현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달라요. 한시적인 것과 영원성을 가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허구고 그리고 일시적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걸음에서부터 꽃이 피는 것뿐이에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전의 행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성향,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 이런 것들 나쁘고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가난이 여기서 만약에 자양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지 율법적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좁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감각을 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기대나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주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끄시도록 하는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요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앞에 전시하다. 진설병 성도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들 아니겠어요? 앞에 놓고 뭐해요? 이야기하다 아닙니까? 왜 안 하시죠? 어려울까요? 미혹이에요. 어렵고 안 어렵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려워서 못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요?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각되어진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다리신 것뿐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야 마땅하고 그 사랑을 들어야 마땅하고 나를 향한 이 사랑의 모든 헌신들을 가지고 세상을 함께 가며 이 사랑과 이 생명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탁처럼 우리가 통로되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입술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기쁘게 감지하고 실행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공통적인 정체성이고 그리고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미혹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에 무언가가 가치관, 방향성, 어떤 무게감에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지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뭔가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요.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지 못하고 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가난 아니겠어요? 청결 아니겠어요? 온유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다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고픈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랑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기쁨? 내가 시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 내가 무슨 수로 사랑을 하죠? 그분이 사랑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내 온전한 마음만 관심사 정도로만 드려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세상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사랑으로 말미암은 생명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단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걷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들에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정결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셔서 오직 사랑만을 바라보고 또 사랑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패역들에 공유했던 많은 일들조차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선명히 사랑하게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온 마음 순결하게 드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